네, 이번 주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번 학기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다 함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학기 공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귀한 말씀입니다.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의 성경적 특성.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입니다. 응? 13페이지. 13페이지죠. 개인적인 종말론, 큰 제2장의 개인적인 종말론, 여기서 1번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소원을 다하고 죽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감으로써 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영벌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그 분리된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의 성경 특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성경상에서 우리가 죽음에 관한 그 묘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이 세상을 떠남, 또는 그 열조에게 돌아감,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 또 뭐 또는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잠을 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서 이제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라고 말하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은 그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캐비넷도 아마 강의를 좀 듣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한마디로 딱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요?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안 올 것 같아요. 어.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안 올 것 같은데. 예, 하나 말하고. 오케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과 반드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살아있는 그러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 관계를 맺고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말할 때 어떤 동물적인 어떤 생명, 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의 어떤 마지막,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거, 그걸 상실되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 알기를 원하고 좀 더 자세한 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에 관해서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은 단어가 있어요. 소울이라는 단어,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소울이 내려간다. 나중에 소울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조상으로 돌아간다. 조상이 가는 길로 간다. 열조에게로 간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계시 점진성에 의해서 본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좀 더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신약으로 가면은 육체의 죽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엔 영혼과 육체가 딱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완전히 정지되고 스탑되어졌다. 더 이상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몸을 본다면, 우리가 육체를 본다면 육체는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다 전부가 분해가 되고 다 화학적인 어떤 그 원소도 분해가 남는 것이 원소들이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죠. 위쪽 아니면 아래쪽. 예. 여러분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주에 제가 자세하게 헬라어를 써가지고 그거를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음을 떠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특별히 신약에서. 떠나간다. 그 영어로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단어를 생각하냐면 LAX에 가면은 departure가 있고
또 랜딩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departur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이륙한다는 말인데 결국엔 떠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departure. depart 그러면은 떼어놓다 또는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I was departed from him 그거는 내가 그로부터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또는 헤어졌다 또는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depart 그것이 명사형이 departure 그거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NASB에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떠난다고 하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네,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종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학기에 죽음에 대해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고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죽음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킵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예요. 그럼 창조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섭리는 바로 그 창조 이후로 시작됐는데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sustain, keeping, sustaining 그리고 keep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때,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도 인류를 완전히 다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거예요.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육체의 죽음? 그것이 다 끝날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지만 결국 그것이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다 잊혀지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냥 천년만년 살듯이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죠. No,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요 진절머리 날 정도로 죽음에 관한 것,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이번 학기에 내내 여러분 10번을 계속 들으셔야 될 거예요. 10번 해야 되니까 10번 여러 번 그래야 되죠. 봅시다. 자, 그러니까 멸절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땅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masterpiece of God 하나님의 그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심혈을 쏟아서 만드셨는데 근데 왜 우리 생명이 이렇게 짧을까?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물론 처음엔 600년과 595년까지 살았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게 아주 급속도로 그러니까 홍수 바로 직후부터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100대로 그냥 100살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100살대로 떨어진 거예요. 174세까지 살았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삶이 이렇게
100살대로 200살을 넘기지 못하고 그 끝난 것이 뭐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후로는 100세 미만으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짧은 생명일까? 그렇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 형상까지 이렇게 넣어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우리 손, 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형상이에요. 영혼의 에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주역이 관련해서. 이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더욱 가수가 있어. 왜 짧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도대체 살아있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생명을 성경은 완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완벽한 지식이라든지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반 사회 속에서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해주면 그 사람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관계로부터 딱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아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어. 그 말은 내가 누구와 또는 어떤 사람과 또는 어떤 내 사랑하는 어떤 내 강아지 또 내 친구 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건데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지라고 아까 그랬죠. 예.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행동 같은 게 끊어지고 끝나는 거.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영혼을 아주 가장 특출한 그러한 그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강아지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말이죠. 참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들은 연구를 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우스갯소리예요. 뭐냐면 그 애들도 말이죠.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간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산대요. 그래서 천국 갔으니까. 개한테는 영혼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히브리어하고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관계가 영생이 아니고 관계가 끝나는데 그 관계는 접촉을 통해서 eye contact, 눈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손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결국엔 죽었을 때 그게 딱 멈추면서 그 사람의 몸이 갖고 있는 모든 화학 원소들이 다 분해가 됩니다. 30개 정도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죽음을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멸제라고 말하지 않고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체는 나중에 부활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만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번 학기 이 문제를 깊숙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영존하는 거죠. 영혼은 육체를 떠나면 다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눈을 본다든지 서로 눈을 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귀로 듣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못해요. 다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영혼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자신의 육체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부활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셨어요. 그 나흘이나 됐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살아서 다시 오는 그 모습
그 다시 사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무덤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에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는 그 모든 게 다른 절차예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바로 그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육체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왜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담자들이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관계는 매우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과거에 또는 현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제이 애덤스 그 교수님 Nuthetic Counselor 그 협회가 있어요. 미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거 협회 회장도 하셨고 원래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분이 개발하는 것이 Nuthetic Counseling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은사님이세요. 그분이 제이 애덤스 선생님이. 그런데 거기서 그랬어요. 반드시 제이 애덤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라. 만일에 그 상담이 죄의 문제를 밝혀주지 못하면 그럼 그 상담은 잘못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죄의 문제와 연관이 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죽음의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너희가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음과 이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의 관계, 그러니까 죄의 관계와 이 죽음을 그렇게 연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요. 뭐 펠라기아누스. 원래 펠라기아니즘은 펠라기아누스, 그리고 소시안주의, 소시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사람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죽음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연관시키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죄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짧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DNA 그 생명을 관장하는 것이 점점 짧아지고 해서 죽는 거야. 결국엔 죽는 거야. 노화가 돼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과학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오케이,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굉장히 좋은데 영생을 얻으면 영생 얻는 거는 또한 그게 우리가 뭐 조건부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아갑니다. 영본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사는 곳이 달라요. 천국과 지옥이지. 다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해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존해요. 근데 영본을 받으면서 영존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영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적 영생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건적 영생설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거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창조가 될 때 아담은 그들은 죽음의 존재로 창조가 된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을 선고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스테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명백한 사실.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견해는 뭡니까? 잘못된 견해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자, 구약 성경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냥 네가 많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고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너는 죽는 거다. 그건 사망의 선고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담 그 혼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머리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 아담. 성경은 첫째 아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져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대표하니까 모든 그 인류가 다 죄인으로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또한 유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니 죄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심판을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올 텐데 그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죄와 관련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죄 문제와 죽음을 말하니까 너무 어둡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신약 성경을 볼까요?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구약보다 더 죄의 결과요 형벌이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있죠. 죽지 않고 그 사람도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요. 부활처럼. 또 죽어있는 사람은 그 원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함께 합함으로써 그래서 부활체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하데스라는 말 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The image of God. 완전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 소멸되고 죽음의 씨앗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네. 또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불순종할 때 그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고지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으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네. 세 번째 성경에 죽음을 뭐라고 해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 세계에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아주 가장 적극적인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정죄하십니다. condemnation이라는 것은 죄를, 하나님의 죄를,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죄를 졌다. 너 여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사람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으로 해서 모든 만물도 또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우리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원하고 있고 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형벌이고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맞게 된 거, 그 불순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께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피를 보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적합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죽음의 능력에, 그 죽음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걸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죽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원수로 살았죠. 그리고 값없이 영생을 부여받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표정도 같고 눈동자의 크기도 같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영혼이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신칭이 또는 이신득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형벌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영혼이 바꿔진 거예요. 더럽고 부패되었던 썩어 문드러졌던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담에게 너 말 들으면 너는 살고 네가 말씀 안 들으면 너는 죽을 거라는 그런 행위 언약. 아담과 하나님 맺었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수없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에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비록 죽음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있지만 이 분명한 소망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저주,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고 다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예요? 죄의 속량함의 사역이 다 완성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나 또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그냥 하나님 들림 받았잖아요. 죽지 않고.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인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어떤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 어떻게 하는가 관리하시는가? 관리를 특별히 하신다. 죽기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순간부터 영혼이 중생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손잡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정해 놓으셨구나. 나라버린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는데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런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우리가 이제 소명, 그 다음에 회심, 또 신앙, 또 중생, 지금 뭘 말씀드려요? 지금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자,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일시에 일어나. 이게 다 일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 죄를 멀리하고 좀 더 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순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겠죠. 그런 과정을 쭉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국민학교 학생을 보니까 국민학교 때 그렇게 얘가 예수를 영접했더만. 그래갖고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80이 됐는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81세에 생을 떠났어요. 그러면 1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길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 동안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아주 빠르게 일어났어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 그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와요. 예. 그 옆에 있는 그 나쁜 그 십자가를 진 저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잘못을 깨달았다. 자기가 회심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그렇게 가실 때 나를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짧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해석을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말하기를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죽은 후에도 어디가 있다가 올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바로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Now. 그러니까 그 죽을 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5살 때나 80살 때나 똑같이 예수를 죽으면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딱 죽었을 때 직후에 죽음 바로 직후에 영혼이 또 바로 직후에 뭐가 돼요? 직후에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예정하신 결과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결과예요. 그 예정하심의 때에 맞춰 하나님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의 날도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우리의 죽음의 날짜도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가 되는 법이 없다. 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게 주신 자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기도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것이었어요. 내 거라 구원받을 거다 내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아단 다 주신 거예요. 명단을 다 주셨어요. 목록을 다 주신 거예요. 사람들 다 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버지의 구속생을 다 담당하시고 심판도 담당하시거든요. 나중에. 그게 다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는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프레임을 우리가 신론에서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사역을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성령 강림 오순절 그때를 이후로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찾아가셔서 마음을 놓고 하시고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직접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하신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계획, 명단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화장도 잘하고 이렇게 마스크도 잘하고 이렇게 눈썹도 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쁘니까 너는 청구하게 해줄게. 너 운동도 많이 하고 너 좀 허스키하니까 너 해줄게. 일 잘하는구나. 너 11조 잘 내고 새벽에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 할 거다. 그거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선택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선택의 명단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주셨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여기 계실 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아버지들의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저희는 내게 주셨사오니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꿀 자가 없다. 아무도 그걸 바꿀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간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아내를 잃었다든지 남편을 잃었다든지 자녀를 잃었다든지 부모를 잃었다든지 그래서 먼저 가시고 다 그래 갔을 때 그분들을 갖다가 잊지 못하여 애통하고 애석하고 너무 그립고 그럼으로써 그 죽은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인지상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접촉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고 미신적인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조상 숭배의 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조상 숭배. 예, 조상이 오시면 밥을 이렇게 넣고
지난번 설명했죠.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나누면 이게 좀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푹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팍 파이니까 오 숟가락 담아놔요. 숟가락 딱 꽂아놔요. 잡수신다고. 그리고 푹 파이지면 잡수셨다고. 왜냐면 그게 그 열이 식으니까 축소가 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나 이렇게 이런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숭배도 여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당들이 그렇게 했었고,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아시죠? 실제로는 그 올라온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사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막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만 또 이제 천주교에서 면죄부, 죽은 사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이제 헌금 연보를 하면은 더 많이 할수록 그렇게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면죄부라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그 성자, 성인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예식을 치르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는 건강할 때 우리 아픈 자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또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죽은 자가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접촉한다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여기 육체는 무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활동이 정지가 되고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 영혼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여기 성화의 절정, 거기는 설명 다 했어요. 성화의 절정이 뭐예요? 영화라고 그래요. 죽음으로서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경험에 참여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죠. 성도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야만 반드시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라고 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 모의제 가보면 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잖아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기간을 다 적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분은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은데도, 영향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아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 많은 일을 남겨놓은 채 미완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미완성으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목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주어진 삶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사람을 따라가신 거예요. 이 사람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태이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아래쪽으로 그쪽으로 그렇게 갔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어떠한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죽음이랑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 삶의 목적을 완성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 이런 말 했죠. 그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말했죠. 그 변하는 하나님 목적이 그 사람의 목적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 많이 얻은 사람이 욕 전혀 안 해요. 완전 성품이 변해요. 아주 괄괄하고 했던 사람이 아주 온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죽어요, 많이. 변화된 후에. 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갈고 닦고 자르고 그리고 같이 치고 그 사람을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깎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예. 그 사람 미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이다. 예.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틀리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숙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건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사람을 맡게끔 하시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고 떠나는 것이다. 특히 믿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다른 무대로 옮겨가는 죽음이에요. 무대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 편입 문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간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37문에 있는 문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걸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결국 한 6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이 100년의 세월은 영원한 그 시간은 없지만 그 영혼의 개념에 본다면 여기는 아주 그냥 출발 지점에 불과해요. 출발 지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멀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신비롭고 장엄하다.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이 뵙게 될 것이죠.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니까 주님을 뵙게 되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많은 사람들 그 영접을 받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겠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다 사는 곳이 틀려. 사는 무대가 틀리는 거예요. 무대가 틀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죽음에 관한 생각. 두려움. 사람은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헤어지는 두려움도 그 다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두려움과 죽음은 헤어짐과 죽음 이게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고 막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송하면서 보내드리는 것이죠. 다시 만날 거를 기약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성화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영화의 과정을 딱 대하여서 죽은 후에 즉 영화 단계로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죽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들되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현할 때 주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날이 오기 때문에 장래 육체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처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살 장소가 있어요. 그건 내 장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소예요. 뭐 시내 아파트가 아니고 뭐 원룸도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내가 뭐 렌트 하우스가 아니고 내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비하신다는 분명한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결하고 자유하고 찬양과 그리고 행복함으로써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땅에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선율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우리가 왜곡되게 보지 않고 올바른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력의 기본을 두고 기초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망의 문턱이다. 죽음은. 그 소망의 문턱을 담대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처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한 싸움은 괴로운 싸움이에요. 사실 사탄과 싸움은 엄청나게 괴로운 싸움이에요. 유혹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적대감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 화나게 하고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싸움을 싸우고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왔어요. 믿음을 지켜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게서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그렇게 한 거는 바로 너희가 그 낮출 때 나를 더 순종하는가, 너희가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후로는 나름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다.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주러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옥에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어떤 가장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서요? 주께 속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은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이미 결정하셨다. 우리가 살아도, 다음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뿐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그런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결정에 맡기고 주님을 열렬히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묵상하고 미래의 영생과 비교하면서 죄에 속박된 삶에서 끌어내도록 삶을 멸시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때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소망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포기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포기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그는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내일 지구가 오더라, 멸망 오더라도 오늘 오늘 항구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그거는 그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스피노자가 아니고 마틴 루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노츠 목사님이 처음으로 1944년에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의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구가 멸망 오는 것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애플 트리 코트라고 하는데, 그걸 애플 트리 코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확신 가운데 끝까지 묵묵히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망을 두고 오늘 삶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죽음 준비를 한번 해보죠.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죽는다고 하는 사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 죽는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인생의 길이가 많이 틀리죠. 네. 그 은혜로운 생애를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우리 또한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싫어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 성경적인 대화 나눔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지혜를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패하지 마라 그렇게 패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기를 싫어하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그걸 더 깊이 생각을 하면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그에 대해 오히려 더 진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 진지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피하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살도 나오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성경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대화를 사고방식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의연하게 죽음을 대처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죽음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비아예요. 포비아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포비아가 그냥 이렇게 딱 막힌데 딱 밀폐 공간에 포비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면 고공 포비아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closure 포비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저기 CT 사진 말고 또 MRI 같은 거 찍을 때 아주 낮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사람이. 그 포비아라고 그래요. 못 들어가는 게 그때는 그걸 눈을 감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 순간을 떠올리고 절대 눈을 뜨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안 뜨고 그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비아라고 것은 하나의 공포증, 그러니까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어요. 특히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성도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유비무환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죽음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보고 지금 개인적인 이제 이 종말론에서는 이 죽음을 문제를 맨 문제 이렇게 다룹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 관한 것을 많이 이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못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못 넘어가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통적으로 매장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이제 팬데믹 시즌이 돼가지고 실신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화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장과 화장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수습 방안.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순교자를 볼까요? 순교자는 어디 가서 그냥 길가에서 죽을 수도 있죠. 죽은 상태에서 적국에 들어가서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데 가서 선교지에 가서겠다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불태워서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제가 보니까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선교사 같은 동네 사람 속인 흑인 목사님이세요. 부부가 흑인 부부 어머니까지 그 가족을 갖다가 그 웅덩이다 큰 언덕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무를 갖다 막 다 꺾어가지고 다 덮어가지고 살아있는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덮어가지고 불을 질러갖고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 나와서 불이 탁 붙은 채로 석성처럼 앉아가지고 죽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가족들은 그냥 막 도망가려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밀어넣고 결국에 죽는데 목사님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불이 붙은 상태였어. 놀랬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불이 타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흑인이에요. 같은 동네예요. 동사람이 그랬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또 산속에 그냥 가다가 맹수에 밥이 돼서 그렇게 뭐 자네가 자연스럽게 버려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독수리에 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매장이나 화장으로 다 처리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동로와 어디 시작에 보면은 뭐 쌓은 나무 토막 위에 불로 그대로 눕혀가지고 태워지기도 하고, 또는 어디 이제 제가 어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남아에서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높은 바위에다 그냥 시신을 갖다 올려놔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나무도 깔지도 않고 불도 태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예식을 마치고. 그럼 그 시신은 새들이 밥이 되겠죠. 밥이 뼈만 남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후의 부활을 한다. 그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장되거나 화장되어서 가루로 뿌리죠. 강에다가 쫙 뿌리죠. 또는 뭐 수습이 되어서 묻거나 또는 그냥 수습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거나 산속에서 없어지거나
시신의 처리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화장과 매장과 화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화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는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관에다 담기도 하지만 그냥 관 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사람 죽은 시체 그대로 딱 이렇게 문을 열면은 엄청나게 불이 아주 세차게 그렇게 타고 있어요. 그대로 롤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펠렛을 그대로 팔 놓았으니까 펠렛하고 같이 딱 들어가서 완전 딱 들어가요. 그럼 그냥 딱 닫힙니다. 그런데 닫히기 전에 그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그게 파괴적이고 참혹하다 이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모습. 그 인간의 존엄성이 불 속에서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체가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그 인체가 참혹성을 보여주면서 참 사람 너무너무 끔찍하다. 가슴을 치면서 그냥 저 보지 말자. 그게 보기는 봐요. 그러면서도 입은 보지 말자 그러면서 눈은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자신의 가족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날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럼 자식들, 내 친구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유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지금도 그 유품을 그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훈장 같은 걸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유품을 잘 보관하죠. 그렇죠? 예, 보관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손수 깎아를 만든 십자가도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유품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유품과 관련된 그 인체, 사랑했던 사람, 정말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숨을 쉬었던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무참하게 아주 그냥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감정이 말이죠. 그 파괴적인 감정, 그 상실감, 이거 전체 지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장의 타당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도 그렇고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로 사람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불은 심판의 도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 심판의 상징성.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반드시 태워서 번제로 태워서 조합을 낸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죄를 번제니까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린다. 그리고 죄수들은 불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다니엘 친구들도 불 속에다 집어넣고 풀무불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이방 왕이 말이죠. 그 형벌과 심판과 관계된 거예요. 아하간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주 큰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어요.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은 3,000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대패를 했죠. 근데 왜 그랬는가를 그 원인을 아시가지고 이제 제비를 보니까 이제 아간이 그 전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이 물건들을 좀 감춰놨어요 많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뽑혀가지고 거기서 아간을 죽였습니다. 죽인 후에 아간을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가 사역이 집행된 후에 불로 태웠어요. 그 화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사울의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
사울과 아들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벽산벽에다가 걸었어요. 다 목을 쳐가지고 걸었는데 그걸 밤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고이 모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한 이유는 그걸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적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적의 왕을 우리가 목을 뺐어. 왕자를 또 뺐어.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도둑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지 장례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초대교회 교인들도 화장을 일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었어요. 불로 태우는 동남아에서도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다 놓고 불로 태웠죠. 산에 데리고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이니까 시체를 화장하는 건 로마 사람들의 풍속이었으니까. 그 절대로 시체는 시체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에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그 아주 깊은 마음 이런 걸 완전히 거슬러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두 성경 다 화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성향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을까?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비신자들 화장을 많이 옹호하고 있어요. 값이 싸거든요. 미국에서 3, 4천 불이면 했었어요. 그 작년에 저걸 적으니까.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었고. 팬데믹 같은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화장을 장려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그거를 장려하지 않고 있어요. 부활 교리와 관련해서 그걸 장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화장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독교인의 정서와 그리고 신앙에 이것은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는 매장을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그 밭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굴 있는 그 굴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돈을 주고 샀어요.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거기 매장됐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매장됐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장을 했어요. 모세도 모압 땅의 골짜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앞에 요단강을 바라보긴 해도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불순종해요. 아무로서 그랬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요? 골짜기에 모압 땅의 골짜기에 묻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매장됐었어요. 화형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 외에는 사울은 특별한 경우에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방 사람들한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자기들 것을 도적질한다는 어떤 명예를 실추하는 것을 아주 불쾌한 일로 그렇게 삼았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성스러운 세마포에 쌓아가지고 바위에 판 무덤에 안장됐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범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도 매장됐어요.
모든 성도들도 그랬고 성도 안에 예.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 아버님도 매장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매장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죠. 예. 그것이 근데 그럼 매장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 왜 그래야 되냐 올바르다. 믿음의 사람들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 참혹한 불 속에다 그렇게 해서 태워서 그 파괴시키는 그런 것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체 존엄성이 깨어지는 것 그런 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체 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능력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만일에 그러니까 그 여기 로빈슨 교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은 뭐냐면 만일에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이라는 풍속과 바꾸려 한다면 원래 초대교부터 올라온 이 풍속을 여러분이 바꾸려 한다면 그러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그런 말 안 나오겠죠.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뭐예요? 성도는 이방 종교의 풍속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독교적인 화장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다. 비합리적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매장의 방식,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